할렐루야. 우리 백성들과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또 아주 잘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 하고 화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파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걸쩍걸쩍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갈 수 없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또 뭐 누가 말한 것처럼 인간 사회적 동물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나 집단에 소속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말할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별로 괜찮지 못하다. 평가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기준들이 있겠죠. 주관적인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는 말하는 말투 또 어떤 행동하는 양식들 또 그리고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어떻게 평가해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로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 문제이죠. 그런데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한대로 내가 대접을 할 때 좋은 관계가 사실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지극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경향들이 우리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온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특별히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나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사람이 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신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내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양식에 의해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좋은 사람인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 믿음의 소유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할 게 있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아브라함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열매로 증명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그것으로 증명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열매로서 증명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맺는 열매를 보고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으며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열매를 여러분 마음 가득히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 출세, 부유함 등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육체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뒤따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 자격증 같은 교인이라는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에게 붙잡힌 바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것처럼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집중하는데 그 앞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모두 몇 개를 얘기하냐면 14가지 육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가지. 그게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열매 맺고 이런 것들 여러분의 삶에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이 날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오늘 한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욕심을 내어 거기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썩어진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천국의 시민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과 내 신령과 내 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직함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라는 직분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고 20년, 30년, 40년, 50년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지켰는데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참 믿음이 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삶을 통해 맺혀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무엇을?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거하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육체 열매를 안 맺을 수 사실 없어요. 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자라내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된다?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증명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러 번 강조한 건데요,
믿음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 좀 더 힘있게, 우리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좀 힘있게 좀 활기차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각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는 아주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가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또 국가없이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누가 그 믿음을 인정해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수백 번 수천 번 부른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오늘 수천번 수만 번 볼만 번 여러분들 오백 번 여러분들이 외친다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역을 소홀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잘 들어서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질적으로 그러는 것이지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위에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어떤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내는 것, 기준에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그것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씀이 기록한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 문제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청학 광장에서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문화라는 미명의 우리나라가 행하는 이 불법,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얘기죠. 성경의 어떤 목회자들은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는 범죄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요,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옹호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나와 거리가 멀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11조 헌물에 관한 규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조 헌물을 소홀히 여깁니다. 사랑과 성김의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의 나라 얘기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믿었어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오늘 11절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11절간의 얘기가 저도 여러분들 헌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말라기 선지자왕에게 약속된 대로 하늘을 여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시라고.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말라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하면서 11조 헌물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탓하면서 교묘하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되지 못해서, 여건이 되지 못해서, 상황이 좋지 않았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믿는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은혜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이 고리를 끊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자신의 제약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출발 그 시작이 있지 아니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 편안한 길로 찾아가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양은 같을 수 있습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겉모양과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은 환난 때의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전체적인 모양은 같고 그림은 같은 것 같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여 너희 시험과 혼란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환란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